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에서 51장입니다. 크게 4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유대인들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출발해서 하나님 언약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게 너희가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 나라 언약을 주신 걸 성취할 것을 경험할 거야. 이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나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걸 네가 알아야 돼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1절부터 3절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조금 표현이 어려울 수 있죠. 시적인 표현이어서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 이게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시적 표현인데 그냥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여기 좋은 대리석이 있어요. 이게 뭐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산에서 잘라온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쵸? 그러면 이 대리석 입장에서는 내가 떠내진 그 반석, 그 돌이 있는 거죠. 그쵸? 거기가 내 출발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희의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 사라를 얘기하시죠. 그쵸?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희 출발점이죠. 그냥 그 두 사람이 우리의 그냥 혈연적인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랑에게 복을 주시어 그를 창성하게 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 지금의 너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또 어떤 언약을 가지고 계세요?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우며 감사한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그림이죠. 에덴, 여호와의 동산, 기뻐하고 즐거운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거라는 언약을 너희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성취될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 한 명이 없었는데도 모레알 같은 민족을 주실 것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취됐잖아요. 그들이 믿음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그것도 성취됐잖아요. 근데 지금 너에게 또 무슨 언약을 주시고 있어? 이 언약을 주시죠.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의 언약을 주세요. 지금은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너희 가운데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첫 번째 단락은 시간적인 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정치사 속에서 살아가는 거, 개인사 속에서 살아가는 거, 경제적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거, 사람들이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인간은 시간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게 시간 속에 나를 발견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개인사적인 흐름이 아니라 어떤 흐름? 구속의 흐름, 은혜의 흐름, 언약의 흐름 속에서 너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미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또 어느 부분은 이루셨고 또 그 약속하신 것들의 많은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루신 언약에 감사하며 이루실 언약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너의 방향성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말씀인데 이건 공간적인 얘기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절부터 보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다라고 얘기하세요. 내 공의가 만민의 빛이 된다고 얘기하세요. 내 공의가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할 거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면 이 페르시아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 바벨론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걸 믿는다고 하지만 이거는 세상에선 통용되는 기준이 아니고 우리끼리 갖고 있는 기준이야.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너무 안 맞는 건 우리가 지키기가 힘들어. 어느 기본적으로는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그 세상 기준이 허락하는 선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내 나름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오롯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창조됐고 운영됐고 결국 구현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율법이 하나님부터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나가요? 만민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민이 결국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게 결국은 맞는 결과에 도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간단한 예로 어떤 내가 회사에 다녀요. 근데 이 부서의 원리가 있어. 이 부서의 원리에 내가 저항하면 개인적으로 좀 피해를 보는 것 같아. 하지만 이 부서의 원리는 이 회사의 원리에 반하는 원리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개인적으로 피해 보는 것 같지만 내가 회사의 원리를 지켜나갈 때 어느 시점에 이 부서들은 다 날아가고 나만 똑바로 했던 사람으로 기억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 세상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원리가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몇 명이 자기들이 세운 기준에 맞는 양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속한 나는 그 불이한 기준에 피해를 당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협력할 필요가 없어. 아, 이게 세상 사는 법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전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틀렸어. 결국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낼 때 하나님의 뜻들이 내 인생에 이루어져. 이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만민에게 하나님의 의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루살아 같이 죽을 거라고 얘기하죠. 옷과 같이 헤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쵸? 옷과 같이 그 좀들이 먹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그냥 잠깐 지금 있는 것 같은데 하루살이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걸 신경 쓰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공간이죠. 그쵸?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공간을 살고 있다고 믿을 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세 번이 달라고 그럽시다. 세 번이 달라고 해서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간구와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창조주이시고 저희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막닥뜨리고 있는 현실과 감각과 상황들은 불의한 자들이 나를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세계의 정치의 역사에 흘러가는 것 같은데 내가 끌려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하고 내가 경험되어져.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하나님 믿사오니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구원을 내가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깨어나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지금 하나님은 내게 잠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나셔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나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게 안 믿는 간구가 아니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이죠. 믿음의 간구예요. 그렇죠? 내가 믿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내가 경험하게 하소서. 라고 간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화답으로 응답하시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위로할 것이다. 말씀에 나와 있죠. 그렇죠?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난이 곧 나이니라.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돌볼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내 손으로 이렇게 너를 덮어주는. 그쵸?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박된 포로를 놓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돌보고 위로할 것이다. 라고 화답해 주시죠. 그렇죠? 여러분, 적용까지 얘기하면 이 세번이 달라기 너무 이 자체가 언약이기도 해요. 여러분. 너무 좋죠. 우리가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해 줄 것이라고 이사야서 51장에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역사적인 흐름에 있는 것처럼 다른 세계의 질서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상 따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이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하는 귀한 너무 설교처럼 적용까지 다 했네요. 네 번째 달라고 가죠. 네 번째 달라고 이제는 이걸 전하는 거죠. 하나님과 먼저 믿은 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게 전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예루살렘아. 그렇죠?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는 그물에 걸린 영향과 같아요. 그렇죠? 술 취한 자들과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술에 취한다는 건 뭐예요? 술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에 취한 사람들은 어려움에 끌려가고 상황에 취한 사람은 상황에 끌려가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그물에 걸린 영향은 뛸 수가 없잖아. 뛸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모습으로 너희가 있어. 너희들의 범죄함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경험했어. 근데 지금은 어떤 때예요? 깨어날 때야. 깨어날 때. 너희가 지금 깨어나면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들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라고 했던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필요했던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었던 거구나. 억울할 게 하나도 없었네. 이렇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들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깨어나라. 지금 이것을 믿고 간구하며 은혜를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건 이제 전도죠. 네 번째 달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해보죠. 그냥 오늘은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시공간, 세상의 시공간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공간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 그건 12절부터 16절. 그냥 말씀이 좋아서, 그쵸.
한 말씀 하면서 여러분들 묵상해 보셔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믿긴 하지만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니 곧 나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 손 그늘이 너를 덮었나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좀 말씀으로 믿어지고 감각되어지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좋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죠. 자유롭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